사무엘상 8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1장에서 이제 7장까지 일단락이 됩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에 등불로 등장하는 사무엘, 그 7장에서 아름답게 에베네셀의 승리로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사울 왕의 등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배경이 이제 8장인데, 오늘 8장에서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 제도를 허락을 하시는가, 저들의 요구에 허락을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교훈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우선 여기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저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면적인 이유는 겉으로 보면은 멋있는 어떤 왕정 제도를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내면적인 이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늙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사들을 보니까 별로 우리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 뭐 당신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 아들들 보세요. 요엘, 아비야, 그 남쪽 지역에서 브엘세바에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못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약점을 확 찌르는 거죠. 당신 나이 늙었지 않냐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 뭐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유는 되는 것 같죠? 여기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 요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아비아는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호와는 아버지다 하면서 그렇게 이름대로 안 사는 거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시대가 어둡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8장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느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사무엘 제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가 발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잖아요. 꼭 사사시대는 어려울 때는 막 도와달라 그러고 좀 괜찮아지면은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참 사람이 오래가지를 못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요, 참 치사스러운 것은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 어른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항상 단합대를 해가지고 3장에서도 장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 2번이나 참패당하잖아요. 법궤까지 가져갔다가 뺏기고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5절에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오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려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참 기가 막힌 일이죠. 7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스림 속에 들어오더니 이제 늙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본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막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늙었어도 이 기도만은 늙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나도 늙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죠.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만은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만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들의 원인이 뭐냐? 왜 너한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너 섭섭해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당신도 사산으로 타지 말고 아들도 사산으로 타지 마라. 왕을 달라 이 말은 당신 못 믿고 당신 아들들 못 믿겠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섭섭한 거죠. 사사씩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왕 세우겠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세우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7절 그 이어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바로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의 해석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사기 21장 25절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는데, 그럼 왕이 있었을 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안 했습니까? 여전히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 마음속에 여호와가 왕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사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이 지금도 끝까지 이것이 끈질기게 저들 속에 DNA로 남아있다는 거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자기들을 요구대로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싫은 거고, 결국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악이요 고통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결국은 왕이 있는데도 왜 망하느냐? 나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이게 악이요 고통이다. 오늘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정제도였어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의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오늘 이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투표에서 하고 회의에서 하고 결정하고 다수결의 결정을 하고. 오늘 교회마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냥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마저도 마띠아 뽑으면서 끝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제껴놓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이 이야기했죠. 성령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늘 기도와 금식이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실컷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래라 반나라 콩나라 이러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지도자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리더들은. 그러면서 리더가 결정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소경이 눈뜬 자를 인도한다는 거죠. 팔 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렇게 한다. 나를 버린 같이 너도 버리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실제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에 딱 감춰놓고 뭐 당신 늙었지 않냐고, 당신 아들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사사 이제 필요 없다고, 왕 세워달라고, 왕정제도로 가겠다고.
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좋을 줄 아시고요, 행동도 좋을 줄 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내 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로 가장을 하고, 그럴 때가 우린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속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가? 9절에서 20절에 두 번째 보면은 세상을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왕이 없으니까 세상이 좋은 거죠. 여기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왕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백성. 그러니까는 장로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동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았다. 그럴 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거부하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왕을 많이 요구하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 왕. 오늘 그 왕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밑에 쭉 읽어보면 잘 아시죠? 저들이 너를, 자녀들을 징집할 것이고, 그리고 노동을 시킬 것이고, 한 사람 왕을 위해서 너들이 많이 희생을 해야 될 것이다. 농사 지으면은 10분의 1은 꼬박꼬박 바쳐야 될 것이고, 그 당시 10분의 1은 세금으로서 엄청난 거예요. 과도한 세금으로 다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께만 11조 드리면은 다 알아서 해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11조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 또 세금, 과도한 세금이 내야 될 것이다. 결국은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7절에 너희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너는 사람의 종노릇이나 될 것이다. 노예처럼 살 것이더라. 이제 왕이 폭군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못 살겠습니다. 결국은 북쪽 왕들, 19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쪽 왕들 뭐 몇몇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왕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수르에게 힘들 때, 바벨론이 힘들 때 끝에 가서는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왕 싫었습니다. 그냥 당신 아들들 좀 잘, 사무엘 아들들 잘 좀 다스려 주세요. 그냥 당신은 나이 늙었지만은 이제 또 다음 하나님이 좋은 또 사사를 세워 주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9절에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안 듣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완고합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게 세속화가 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본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누굴 본받니? 이방인을 본받아.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죠. 들어가거든. 그들 본받지 마라. 그들 본받지 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아니, 처음에 한번 보세요. 요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거기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죠. 20절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이건 뭐고하니 패권주의에 빠진 거예요. 쉽게 하면 이 패권은 무슨 뜻입니까? 우두머리 어뜸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권리와 힘의 논리거든요. 패권, 패라는 말은 어뜸이란 뜻 아닙니까?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패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하면은 왕이 출격해가지고 힘센 왕들이 이기면은 그 나라 성문짝 뺏고 전부 다 노예 삼고 이래가지고 영토를 넓혀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아니, 자기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에벤에셀이 군사가 많아서 왕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7장에서 에벤에셀의 승리가, 블레셋과의 승리가 왕이 있어서 승리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제사 드리잖아.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의 제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아니죠. 능력은, 힘은 뭡니까? 어뜸은 뭡니까? 누가 어뜸이에요? 누가 패입니까?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라 그랬는데, 오히려 저들의 왕정 제도를 비롯해서 이방신, 바알신, 아스타라,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말이죠. 왕들이 한 게 뭡니까? 여자나 많이 두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가고. 그래서 남는 게 뭐였느냐? 그런데도 하겠다. 이 세속화가 문제.
오늘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문화 부러워하지, 화려한 문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버리고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전에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니까 다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21절 22절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왕정 제도가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왜 허락하냐?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고했는데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저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하세요. 할렐루야.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그다 줄을 치세요. 들어줘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사울 왕을 이제 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왕을 뽑는데 한번 보세요. 10장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을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왕정제도를 왜 하나님을 허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울 왕을 세우느냐? 호세아서에 가봐야 그 답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자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분노함으로 왕을 줬대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하여 버렸대요.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왕 없어졌잖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왕이 돌아왔나요? 총독이 돌아왔죠. 그것도 이방 왕이 총독으로 세웠죠. 파사왕,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 왕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왜 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했느냐? 패할 걸 왜 줬느냐?
너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끝에 가서 아유 깨닫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참담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그제야 깨닫고 천부의 여지없어 들어오는. 안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분노함으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왕되심 거부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우상 아닙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요. 우리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최고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네가 나 왕되기 싫어하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왕이 되는다 하기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이요, 마지막 왕 두 눈 뽑히고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이 없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성전은 재건했지만 왕은 없었어요. 400년 동안 없었어요. 계속.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웬 뚱단지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누구의 말입니까? 동방박사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기노자다. 모사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요, 결국은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 너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냐? 보이지 않는 왕을 못 믿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왕을 제거해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줬는데 그 왕이 널 구원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왕이 널 절대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보세요. 또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줬는데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저거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패권이에요. 패권. 로마를 에서 우리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때까지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빌론 포로된 이후에 우리가 왕이 없었는데 왕, 메시아, 왕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 왕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어리석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2000년 전에 왕이 왔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을, 이스라엘 왕 달라 그래서 줬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줬잖아요. 아멘. 그럼 모셔야죠.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죄패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이 가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막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저건 우리 왕이 아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당신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면서까지 왕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사시대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보세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때는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다시 오시는 왕,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왕,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를 따르는 자도 이깁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오늘요 이 8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봅니다. 봤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주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한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왕밖에 없습니다. 한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늘 사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속화 물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권이 나타날지어다. 왕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왕만을 높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